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8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3절. 시편 110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강혜 권사님 기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폭염과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우울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버티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애굽 땅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는지 내 삶의 중심에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계와 이웃과 주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으며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소송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회개하여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하여 또 이 나라가 사는 귀한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큰 기쁨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온라인으로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 코로나 이제 4단계였어요. 우리가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 어떤 익명의 성도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을 기증하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영성 깊은 목사님이신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셔서 또 여러분에게 또 책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책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거든요. 로비에 이제 주일마다 비치해 둡니다. 여러분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고 365일 묵상집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도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의 그 앞부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소개한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10대에 회심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공부했지만 부르심을 받고 더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되었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순회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다. 1911년에 런던의 클래펌의 성경훈련대학을 세우고 그곳에서 강의를 했다. 1915년 10월에 그는 YMCA 소속 목사로 이집트의 자이툰으로 가서 그곳에 주둔해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맹장이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은 후 1917년 11월 15일에 소천하였다. 43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했지만 그가 기독교 역사에 남긴 흔적은 실로 놀랍다. 특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고전 중의 고전이 되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라는 대기록도 세웠다. 얼마 전 미국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00년 후에도 책꽂이에 꽂혀 있을 책 3권 중에 첫 번째를 차지했다.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오늘 보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성경의 저자는 엄밀히 말하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따라서 시편 110편도 다윗이 성령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받아 적은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절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 1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시편 이 110편 1절을 언급하시면서 이 1절이야말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는 대목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주, 그러니까 즉 다윗의 주에게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제 고유 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아도나이인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 아도나이는 폭넓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나의 주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인간 종이 인간 주인에게 나의 주라고, 그러니까 보통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향하여서 주라고 불렀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신분은 왕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본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은 성경 아닌 것으로 풀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바른 해석이 되지 않고 제멋대로의 상상력이 되어 버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실 때 자신의 권위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나를 주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1절 보세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는 여러분 오른쪽 또 뭐 오른손 이런 것들은 영광과 존귀, 뭐 권세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근데 왼쪽은 또 그런 의미로는 안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왼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손으로 뭘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시편 보고 있으니까 한번 뭐 시편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시편에서만 잠깐 몇 개 찾아보죠. 시편 17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7편 7절 보세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뭐로 구원하신다입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편 35절을 봐보세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 오른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편 보세요.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또 오른손이잖아요. 왼손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뒤로 뭐 중간에도 많이 있지만 뒤로 훅 넘어가 버리죠. 74편. 시편 74편 되게 많은데 이제 몇 가지만 찾아보는 거예요. 11절. 이게 뭡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오른손을 빼내셔서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시편 기자가 지금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또 하나님 오른손으로 주의 원수들은 심판하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성경에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보통 이제 자녀에게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할 때 왼손을 얹지는 않아요.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저도 교인들에게 이제 뭐 안수기도 할 경우를 보면요. 저도 성경의 전통대로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지 뭐 왼손으로 안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 자기들의 손자들의 야곱이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야곱에게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눈이 잘 안 보였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할아버지 야곱이 자기 손자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손자를 축복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앞에 세팅을 잘 해줘요. 자기 딴에는 세팅을 잘한 거예요. 그 세팅이 뭐냐면 므낫세가 장남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야곱이 므낫세를 당연히 오른손으로 축복할 줄을 알고 여기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워놓고 이쪽에다가 에브라임 왼손으로 하나 이거죠. 이렇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시켜놓은 거죠. 양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는데 오른쪽에는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뭐 어떻게 하다 좀 알게 됐나 보죠. 뭐 잘 눈이 안 보였지만 팔을 엇갈려요. 이렇게 엇갈리게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가 놀랬겠습니까? 요셉이 놀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 왜 이렇게 팔을 엇갈리셔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이다. 동생을 형보다 더 크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른쪽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시편 110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또 거기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있냐? 뭐라고 해요? 다시 읽자 보세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은 패전국의 왕을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건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상적으로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으신 승리예요. 자, 그리고 이 사단의 완전한 굴복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지만 사단의 완전한 굴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사단이 완전히 멸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예언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지금 시편 110편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내용, 그걸 아주 장엄하게 묘사한 성경이 신약에 한 군데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보죠.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재림하실 때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다는. 되게 장엄하고 멋지죠.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하나님께 바치신다는 거예요. 멋지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나라를 바치실 때까지 예수님 뭘 하십니까?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쉬고 계신 게 아니라 통치하시는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세요. 시편 110편. 그 내용이 1절 2절에 그대로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주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다스리세요? 원수들 중에서. 아직 약한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고 계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원수들이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걸요 무슨 수로 알아내요? 미래를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인간의 지혜로 알아낸 게 아니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특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믿는 자들의 모임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있잖아요. 원수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서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18절에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게 예수께서 이기신 싸움이니까. 악한 영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지배할 수 없는 곳이 예수께서 승리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의미죠. 그게 완성이죠. 그래서 모든 세력들이 다 망할 때 교회 빼놓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아름다운 완성이고 아름다운 결말일 때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은 3절 때문에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3절이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자, 1절과 2절이 뭐냐면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로 뭐냐면 3절이에요. 이 3절은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왕되심이라면 3절은 우리의 백성됨입니다. 백성됨.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있을 때 여러분 왕이 정상적인 왕이라면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요. 근데 만약 왕이 정상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그 통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봐도 부패한 정권과 싸웠잖아요. 시민들이 싸웠습니다. 국민들이 싸웠습니다. 시민들의 불복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절 교회의 백성됨, 주의 백성됨도 완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한 가지를 말해요. 예수께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3절에 나와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헌신이라고 다 헌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면 그 헌신은 절대로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무슨 헌신입니까? 즐거운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의 헌신이 되는 것.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즐거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 3절은 사실 이제 고스란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대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나오냐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Day of Battle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의 날. 그게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쟁의 날에 군대를 소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주의 백성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아주 멋진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좋은 단어죠. 그게 바로 뭐냐면 volunteer라는 단어예요. volunteer. 여러분 이 volunteer라는 단어가 정확 영어성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한국말로 풀어가면 자원봉사자예요.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영어로 volunteer라고 하죠. 뭐 해외 봉사하러 가는 것도 volunteer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군대를 소집을 했더니 서로 출전하겠다고 막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가 아니고 굳이
시켰다면 누가 시켰냐면 내 뜨거운 가슴이 시키는 거예요. 내 뜨거운 가슴이. 네가 빨리 발런티어 해야지. 그래서 그 전쟁에 발런티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발런티어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냐 없냐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디모데야,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비유처럼 돼야 된다. 첫 번째, 좋은 병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누구를 좋은 병사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을 씁니다. 아직도 내 생활이 더 중요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나를 지키고 내 생활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출전하는 게 훨씬 더 즐거우면 돼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게 될 때 내가 더 즐거운 걸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변해야 되냐면 나를 지키는 것보다, 나를 아끼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나를 쓰는 게 더 즐거울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저도 뭐 속상할 때가 가끔 있죠.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제 꿈이 뭐겠습니까? 우리 큰기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이제 뭐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성도들이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겠다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의 부탁이, 저의 요구가 만약에 틀린 부탁이고 틀린 요구면 거절하셔야죠. 목사님이 요구를 하고 다 예스할 필요는 없어요. 틀린 걸 요구하셨는데 예스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해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겸손해서 거절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제가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니까 해보시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이유 때문에 제가 거절을 당하면 참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뻔한 이유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전 명령에 좀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 목사님, 제가 제 걸 지켜야죠. 제 걸 손해보면서까지 출전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속상한 거예요. 출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바쁨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주의 백성인데 출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겠습니까?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정체성은, 이론적인 신분은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작 살아가는 내 정체성은 세상살이에 바쁜 동네 아줌마예요. 세상살이에 바쁜 동네 아저씨입니다. 자, 내 집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집에 문 잠그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문을 잠그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우리 가족만의 공간을 지키고 나와 우리 가족만의 그 시간들을 좀 지켜내고 싶어서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헌신은 그러면 안 돼요. 내 심령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지켜버리는 것은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의 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잠궈둬서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내 심령의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나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는 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살고 있던 나는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빨리 예수님을 앉히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180도 변한 거예요. 그 변화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안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죽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나친 간섭으로 들리면, 말씀이 지나치게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간섭하고 있다면 그게 말씀 잘못이 아니고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특징이 뭡니까? 힘든 줄 몰라요.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불편함까지 요구합니다. 불편함을 자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마저도 불편한지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서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서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서원은 약속은 약속이되 자발적인 약속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등 떠밀려서 남 눈치 보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너무 약속을 하고 싶어서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서원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소원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뭐 기도하실 때 아들을 한나처럼 기도하셨어요. 목사를 위해 아들을 주셔서 목사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바치겠다고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 때문에 됐다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제 고등학교 때까지 제 심령에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재수하면서 일반 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철학과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목사가 되려는 이유였어요. 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기로. 그런데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장래 희망이 변함이 없었는데, 대학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사탄에게 진 거였죠. 사탄이 저의 마음의 소원을 뺏어갔어요. 뺏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다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 시간이 꽤 지나긴 했어요. 거의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의 신비한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신비한 체험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지 않던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이게 저에게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던 마음이 그렇게 순식간에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물론 여기에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 10년가량 그 정도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딱 뭐로 들렸냐면 지나친 간섭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지나친 간섭으로 들리면 사탄에게 휘말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결국 주신 것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요즘 제가 목회를 이제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이 책임감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이 책임감을 낳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에서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지금 모이고 대부분은 못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목회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깃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품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책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즐겁지 않아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 즐겁게 책임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 한번 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막 감동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능력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발견하는데, 거기 참 저에게는 중요한 목회 지침이 되는, 제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려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가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씁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원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잘못된 목회가 뭐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하면서도 한 가지 그냥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면 더러운 이득인 거죠. 억지로는 하는데 더러운 이득. 그래도 돈 버는 즐거움이 있으니 돈이라도 버니 어떻게든 버텨보는 그런 목회, 말도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중 하나가 뭐 요즘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친구인데, 예수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 친구가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은 안 간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자기 동네에서 컴퓨터 조립해서 팔고 컴퓨터 수리해서 돈 벌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는 그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워낙 많이 이제 수리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컴퓨터 수리하려고 컴퓨터 뒤에 나사만 풀어도 토가 나오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돈이라도 버니 버티는 거지.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집 명령에, 주의 권능의 날에 발런티어가 되어서, 다시 보면 보세요. 3절 끝에 보세요. 주께 나아오는 도다. 발런티어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발런티어가 되려면 내 쪽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대학생들 여름에 농촌에 농활 갈 때 농부들에게 돈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써가면서 농촌에 가는 그 봉사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광이 다른 거예요. 비용이 들어도 발런티어가 되는 게 영광인 거예요. 비용이 들어도 발런티어가 된다는 그 고상한 즐거움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에요. 즉,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헌신자가 되는 게 목표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나를 기꺼이 예수를 위해 쓰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뭐가 더 강조가 되냐면, 새벽에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주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자들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이 설명드리면 딱 이해되실걸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설렜던 이브가 있었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소풍 전날이었죠. 진짜 막 가슴 터질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가방을 하나 이제 올려놓고 잠자지 않습니까?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
다 먹지도 못할 엄청난 양의 과자들이 종류별로 다 들어있고, 또 그걸 들고 가는 게 또 어떤 부의 과시였고, 가방이 텅텅 비면 좀 창피했고, 뭐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머리맡에다 그런 가방을 놓고 잠을 잘 때 사실 도저히 잠이 안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설령 잠이 잠깐 들어도 내일에 대한 설렘 때문에 새벽같이 눈이 떠지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소풍 가고 싶은 마음에 어둠이 미쳐 가시지도 않은 그런 새벽에라도 당장 그냥 학교로 달려가고 싶었던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이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을까요? 너 소풍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너무 소풍 가고 싶은 내 마음이 나를 깨워요, 새벽에. 주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부터라도 죽게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서 누구보다 앞서서 서둘러 나오고 싶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이라고 한 이유도,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그 전날에 다 죽어있던 식물들이 다 또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운 헌신자들이 교회 안에 교회가 될 때, 지난주의 설교처럼 나머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돼요. 교회만 살립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나요. 빌레몬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곁에 두고 싶은 동역자가 돼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매여 있으니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더더욱 필요했는데 오네시모가 적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명령과 통보일 수 있습니다. 빌레몬도 사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겠지만 빌레몬에게도 영적인 아버지고, 오네시모에게도 사도고 빌레몬에게도 사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빌레몬아, 오네시모 용서해라. 그리고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둘 것이다. 그렇게 알아라. 라고 통보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빌레몬은 바울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편지를 썼냐면, 여러분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부드러워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정말 부탁을 해요.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게 아니고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제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일단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게 돼요.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왜 썼을까? 빌레몬서를 이제 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펴보시면 신약 352페이지.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왜 부탁을 했냐? 14절 보세요.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는,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너의 선한 일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의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빌레몬이
재정적 손해를 봤잖아요. 자기 걸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빌레몬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얼마나 이 말이 이 바울의 말이 그게 뭐 명령이든 부탁이든 간에 다 뭐로 느껴지겠습니까? 지나친 간섭이에요. 뭐지? 왜 간섭하지? 그런데 바울이 믿고 있었던 바가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정말 좋은 성도라는 걸 알고 있었고 빌레몬에 대한 앞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거기 여러분 5절 보세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빌레몬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명령해도 잘 들었을 거지만 그래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성도였냐면 이 빌레몬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분명히 아마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절이에요. 그를 즉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나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서 누굴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한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대신해서라고 말했으니까 빌레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21절 보세요.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을 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편지를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줄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빌레몬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을 바울이 어떻게 믿었냐면 이게 21절이에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구보다 더해요. 더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끝에 보세요.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마음이 즐거우면 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의 자원하는 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중요하고 그러나 또 재미있기도 한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군데를 발견한 게 바로 19절이에요. 바울이 이게 정말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될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것 18절이에요.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것을 자기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재정적으로 그걸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갚아줘도 제 생각에는 빌레몬은 안 받았을 거예요. 뭐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바울이 참 지혜롭게 접근을 하기도 하고 위트 있기도 하고 참 재미난 부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내가 갚아주겠지만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말하고서는 뭘 또 말하자 그래.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지 않냐? 내가 그거 말하지 않을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너가 나에게 빚을 졌으니 너가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빚지지 않았냐? 근데 이걸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빚이었는지 내가 상세히 말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빌레몬이 느낀 게 뭐겠습니까? 아 그래 나는 빚진 자야. 내가 지금 오네시모가 내 돈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나한테 빚진 게 아니고 내가 바울에게 빚진 거야. 그러니 내가 바울이 뭘 요구하든지 간에 들어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너가 빌레몬이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걸 빚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빌레몬은 정확히 이해하세요. 빌레몬은
바울의 말 패턴은 복음을 알려준 내게 비쳤다라고 말했지만 그 훨씬 더 깊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복음에 비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은 무조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조건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자원할 수 없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복음을 너무 고마울 줄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용사가 되고 싶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마음이 목사님 불쌍해서 돕지 마세요. 목사님 불쌍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만 회복이 된다면 누구보다 앞서서 어둠이 다 물러나가기 전에 주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을 나서게 될 겁니다. 그게 새벽의 실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광경인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께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의 병사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와 함께 싸우러 나가는 즐거운 마음의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를 헌신자로 초청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